이 아침에도 주전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할 결정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64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65장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대표하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65장은 이사야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65장 어떻게 보면 1절부터 계속하여 7절까지 하나님께서 부른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당하여는 죄악으로 그렇게 관용된 책망하는 말씀으로 쭉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깊이 한번 보면 문맥의 컨텍스트가 1절에서 말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2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였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니까 1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이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대 이스라엘을 찍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신 삼았다는 말씀이 이 65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에, 여러분 1절의 말씀으로 주위에서 보여야 될 핵심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누가 찾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한 사람과 하나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구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자를 구하게 하셨느냐? 누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를 찾게 하셨느냐? 누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가 부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응답이 된 그 결과가, 그 정도가 무엇이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이 말씀의 결과로 앉아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할 때 우리는 원래는 패역한 백성이었다. 그렇죠? 예?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형용할 때에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참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10편 19편에 말하는 대로 밤이 밤에게 날은 날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그렇죠?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아도 이런 모든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운행이라든지 자연 만물의 모든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흔적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여러분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가득 차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5절에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한다. 예?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이나 또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신론적인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위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 코의 연기다. 연기가 아무리 가득해도 여러분 흩어지면 연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어떤 그 세력이나 그 위세가 사실은 연기와 같은 것이다. 연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겠다. 보응하겠다. 저들의 죄악이 몇 가지가 있지요? 다른 신을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8절 하반절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남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겠다. 포도를 여러분 이렇게 엮여보면 거기에 접이 나오는 순간에 거기는 여러분 온갖 박테리아가 거기 개입하고 파리가 붙고 벌들이 붙어서 사람이 먹기가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포도를 구할 때 이미 터진 포도를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그렇죠? 버림하는 마땅한 터진 포도와 같은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하나님의 산들의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자가 9절에 또 하반절에 나의 종들이 9절에서 그렇죠? 내가 택한 자 나의 종들 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누구냐? 남은 자다. 터진 포도알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들이 있다. 완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상한 이 터진 포도송이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남은 자라, 우리를 택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 여겨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이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처소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옵시다. 오늘 이민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사온즉 받은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도 매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결과는 저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과의 차이점을 거기에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나의 백성은 먹을 것이라 할 때에 여기는 영육간에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이 어려울 때에 시간을 더 길게 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하고 광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였사온즉 하나님의 내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온즉 하나님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65장 13절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예요. 말씀에 의거한 기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백성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내가 먹는 것 같은데 여전히 줄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목이 마를 때에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간증나듯이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다 누림 같지만은 저들이 영혼이 피곤해지고 핍절해져서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얼마나 저들이 탐욕으로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슬슬이 여러분 정신경제를 죽는 사람. 여러분 미국의 1940년대, 1950년대 유명한 하버드 휴즈라는 사람 있죠?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지금도 그 하버드 휴즈에 여기가 미국에 있지만 그 하버드 휴즈가 할리우드 영화 상업의 대부요, 미국의 항공업계의 대부였던 그 하버드 휴즈가 죽을 때는 여러분 왜 죽을 줄 아세요? 하버드 휴즈가 굶어 죽었어요. 미국 최고의 부자가 굶어 죽었다니까요. 온갖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다 누렸던 하버드 휴즈가. 여러분, 그것도 70년, 80사람도 아니에요. 60살 중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기 집에 여러분, 그 방이 300개 되는 그 집에서, 혼자 골방에 벌거벗고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먹어도 줄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조금 먹어도 영혼의 만족. 두 번째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다. 이렇게 마신다는 것,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육신도 먹고 마셔야 살듯이 나의 영혼도 먹고 마셔야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줄인 심령이요 가란 심령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기뻐할 것을 주시겠다. 내가 몸이 괴로워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만족하니까 기쁨이 있죠. 만족감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면 결국은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노래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통곡하고 절망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동시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저주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 은혜지만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알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인 것처럼 15절에 내가 택한 자의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되겠지만 주 여호와의 택한 백성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어떤 이름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6절에 말합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것이 무엇이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이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체가 아멘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25절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다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17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거기에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천년왕국에서 아름다운 누리게 하시다가 이제 또 때가 되어서 영원한 저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주실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5장의 말씀은 이미 반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역사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앞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때가 되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되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청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어떠한 의심을 한다든지 더하든지 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하게 말씀 속에 녹아짐으로 인하여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은 나와 우리의 교회를 위한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망과 저주와 심판은 나와 우리의 교회와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가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